오늘은 아, 오늘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굉장히 큰 쓰임 받은 사람인데 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또 뭘 따라갑니까? 우리가 뭘 따라가요? 뭐 돈을 따라가고 뭐 공부를 따라가고 성공 따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재미있는 거 따라가고 뭐 맛있는 거 따라가고 그런 거 좋아하긴 하죠. 그렇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시간표요? 네,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표예요.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번에 뭐예요? 예, 혼자가 되는 시간표. 이 혼자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두 명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제 어떻게 혼자가 됐느냐? 예, 모세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이제 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건너온 사람들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뭐 돼 있었어요? 노예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차별받고 학대당하고. 그런데 이제 모세는 신분이 뭐였어? 모세가 노예였어요? 아니에요. 모세는 어디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왕궁에서 자라게 됐죠? 다른 동포들은 다 노예 생활하는데 어떻게 모세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왕궁에서 살게 됐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어디에 담겨져서 띄워졌죠, 물에? 갈대 상자에 띄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서 이제 누가 건져냅니까?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고 누군 줄 알아요? 이 아기는 누구다? 히브리인이다. 바로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양아들로 삼는단 말이에요. 양아들로. 근데 이제 그렇게 갈대상자 떠내려가는 그 현장을 혹시 누가 따라가고 있었는지 알아요? 그렇죠. 모세 누나인 미리암이 되게 어렸어요. 그 미리암도 몇 살 안 됐어요. 여러분보다 어렸을 거야 아마. 많아봐야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나이? 네, 그 정도였어요. 따라가다가 어, 이제 그 바로의 딸, 그 애굽의 공주가 자기 동생 모세를 건져내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혹시 누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유모, 젖을 물려줄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해가지고 누구를 데려가요? 자기 엄마를 데려가, 엄마를. 그러니까 모세를 키운 유모는 누구예요? 자기의 크게 진짜 엄마였던 거예요. 자기 진짜 엄마가 자기 유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란 말이에요. 공주. 물론 이제 공주도 아이를 키우겠지만은 근데 옛날에는 왕궁의 그 왕족들은 아이를 자기가 내내 계속 안고 키우지 않고
유모가 키우고 또 가르치는 선생도 또 따로 붙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진짜 친엄마가 하니까 그 친엄마가 모세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말씀도 가르치고 너는 어느 민족이야? 히브리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걸 계속 듣고 큰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해가지고 내 민족, 내 동포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몇 살에? 40살에. 다 커가지고 40살에 우리 민족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계속 유모가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한번 어떻게 사는지 봐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어떤 장면을 목격해요? 애굽 감독관이 어떻게 히브리인을 노예로 부리면서 막 때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 데려와가지고 그 애굽 감독관을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에 묻었는데 이제 다음 날 다른 날에 또 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폭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폭행한 사람한테 너 왜 동포를 그렇게 때려? 그러니까 그 때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을까? 왜? 나도 죽이게?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애국 감독관 죽였잖아. 그거 사람들 다 알아. 나도 죽이게? 그때 이제 모세가 뭘 깨달았어요? 내가 죽였다는 사실이 탄로가 났구나. 그래서 실제로 애국 감독관을 죽였다는 모세가 그 사실을 안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도망친 거예요. 그때 도망쳐서 이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광야인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광야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익숙한 단어로 뭘까? 사막이요, 사막. 사막에는 뭐밖에 없어요? 저 모래. 모래 있고 이제 드문드문 이제 오아시스가 있고 이제 물이 있고 이런 오아시스가 있죠. 이제 그런 데서 가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드로라는 또 그 미디안 족속의 장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대결 아세요? 갈멜산? 이게 설명을 너무 길게 하면 좀 저기 한데 이 당시가 어떤 왕 때였어요?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그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고 왕들도 하나님을 좀 섬기는 왕들이 좀 많았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계속 우상 숭배만 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 숭배하던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악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왕이 누구야? 이제 이 아합인데 진짜 우상 숭배 앞잡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이제 왕비였던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훨씬 말하자면 힘이 셌어. 이 발언권이 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다 국가를 막 운영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이세벨 마음대로 이제 막 죽이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갈멜이라는 산으로 가서 백성들을 거기에 다 모았다고 돼 있어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냥 850명 선지자랑 엘리야랑 그냥 이렇게 그들끼리만 대결을 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백성들이 와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선지자는 누구? 엘리야 한 명.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해가지고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850명. 그 850명하고 엘리야 한 명하고 대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주먹으로 싸우면서 대결한 게 아니고 이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단 앞에서 자기 신에게 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설명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이겼어요? 네, 그렇죠. 발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빌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이제 너네 그만해봐 해가지고 물을 다 붓게 해요. 그냥 장작만 쌓아놓고 태우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물까지 부으라 그래. 물까지. 물 부으면 불이 타 안 타? 불을 꺼트리는 게 물이잖아요. 그쵸? 근데도 물을 다 부어. 그러고서 하나님께 다 빌었는데 바로 불이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냐? 물을 다 핥았다고 돼 있어. 물을 다 불이 핥았다. 다 증발시켰다. 그리고 장작도 다 태우고. 그래서 그 즉시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명령했다기보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확인했지?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긴 거예요? 확실하게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네들이 졌다는 거 인정하겠지? 했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예,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죽이라고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해서 이제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가? 브엘세바로 도망가요. 브엘세바. 브엘세바에 이제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망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 도망간 곳에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냐? 정확하게는 예,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둘 다. 둘 다 호렙산에서.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섰는데 모세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보고 글로 간단 말이에요. 저기 불이 붙었네? 근데 불이 타서 나무가 뭐가 돼야 돼요? 재가 돼서 이렇게 고꾸라지거나 이렇게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은 계속 붙어 있는데. 그래서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엘리야는 어땠냐? 먼저 브엘세바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 이제 누워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완전 절망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떡과 물을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이러고선 어떻게 해요? 호렙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40일 동안 걸어서 갔다 그래요. 40일 동안.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망해 있는 의기소침해 있는 모세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네 백성 애굽에게서 벗어나게 해줄게. 나오게 해줄게.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이래요? 안 됩니다. 나 못 갑니다. 계속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증거도 보여주시고 뭡니까 그 지팡이가 뱀도 되게 하시고 손 집어넣었더니 뭐 문둥병 걸리게 하시고 다시 넣었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것까지 하시면서 또 나 입이 둔합니다 하니까 너네 형 붙여줄게. 네 형은 말 잘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엘리야한테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아예 그냥 나 죽여달라 그래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별한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 생명도 내 목숨도 노립니다. 그냥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산에서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산을 바람이 가를 수 있습니까? 예. 바람이 부는데 산을 가를 수 있어요? 예. 산을 가르고 그리고 뭘 부숴요? 바위를 부쉈대요.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세다고 해서 돌멩이 하나라도 부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바람 가운데 그렇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일어나요? 막 지진이 발생해요. 와, 막 지진이. 여러분 영상에서 지진 봤어요? 막 일본 이런 데서 지진 일어날 때 막 어떤 막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는 거 봤어요? CCTV에 찍힌 모습?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불이 막 휘몰아치는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정말 엘리야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호렙산에서는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막 휘몰아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나 역사 있죠?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답 주셨어.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 이런 거 있죠? 어, 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주셨어. 이런 거 있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 다 지나갔어. 이제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역사 그게 아니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진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명이었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라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지금 아합 왕 말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가서 너의 뒤를 잇게 해라.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유별한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다 죽이고 누구만 남았다 그랬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근데 내 목숨까지도 찾아요. 그냥 나 죽여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 몇 명 있다 그래요? 7천 명 남겨놨으니 찾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 단순히 여러분 출애굽을 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한 것만이. 하나님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할렐루야 했거든요. 기뻐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가 뭐였을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요. 출애굽기 여기에 이제 써놨죠. 38장 26절. 그리고 민수기 26장 51절. 뭔지 아세요, 이거? 인구예요, 인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근데 이제 어른 남자만 따진 인구긴 해요.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포함 안 된 거예요. 근데 둘 다 몇 명인 줄 아세요? 둘 다 비슷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둘 다 60만 명이에요. 이거는 언제고 이건 언제일까요? 이 사이에는 몇 년의 간극이 있을까? 40년의 간극이 있어요. 근데 인구가 똑같아.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여기 이제 성인 남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합치면 한 150만 정도 됐을 거예요. 여자 어린 아이까지 다 합치면. 근데 뭐가 달랐을까요? 자, 여기 있던 60만 중에 여기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 있긴 있었어요. 딱 두 명 있었어. 갈렙과 여호수아만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싹 다 바뀌었어요. 싹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의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렘넌트, 네, 맞아요. 한자요. 아, 죄송합니다. 네, 40년. 네. 네, 옮겨 적으려고 했는데 좀 어려웠나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어제 그 디모데 제자훈련 참석한 렘넌트들은 어제 성경 본문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나요, 혹시? 어, 크게 얘기해봐. 어디 몇 장 몇 절이에요? 신명기, 오늘도 어제도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그쵸?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게 바로 이 신명기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이전의 어른들하고는 다른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세대예요? 어떤 세대야? 어떤 세대야? 어떤 세대야? 어? 어떤 세대야? 렘넌트 세대야, 렘넌트 세대. 렘넌트 세대를 모세 손에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 신명기까지 다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앞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포함해서 신명기는요,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신명기를 통해서 하면서 이제 너네들 말씀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 자,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죠? 왕을 전부 갈아치워요.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람의 왕도 바꾸고 북이스라엘 왕도 바꾸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 선지자를 준비해서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돼버려요. 막 왕한테 쫓겨가지고 막 엘리야는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사 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여서 아버지예요? 존경하는 선지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왕의 선생님, 아버지처럼 된단 말이에요.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아까 누구를 얘기했어요? 칠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 제자가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또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준비한 거예요? 엘리야가 준비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것이 모세가 훌륭하고 뭐 엘리야가 훌륭해서 된 거겠어요? 아니죠. 오직 누구의 영으로? 아, 나의 영으로. 나가 누구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 결과예요. 이게 이제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지금 성경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말씀하고 정확하게 통하는 말씀인 줄 아세요? 스가랴서 4장 6절이거든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어떤 말씀하고 사도행전 오늘의 너무나 쉬운 암송 구절이죠. 이게 어려워서 외우기 힘들어 이런 랩런트 있습니까 혹시? 시작. 오직. 그렇죠. 사마리아와 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힘으로 모세도 엘리야도 완전히 시대를 바꿔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새로운 시대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신명기 세대처럼. 그리고 7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 생도들처럼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절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새로운 세대 주역이 우리 이마누엘 경인교회 유초등부 모든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